아멘. 예, 오늘 함께 볼 소율의 문답은 30번째, 30번째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율의 문답 30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은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적용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키심으로, 이제 믿음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연합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크게 이제 믿음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속의 적용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의 적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구속의 적용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속죄를 제3이죠. 속죄를 선택된 백성에게 실제로 적용 혹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영혼을 깨우치시고 영혼 안에 믿음의 씨가 싹트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요. 이 구속, 지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이 구원, 구속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로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백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치료제, 이런 거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성령은 이 복음이라는 이 백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우리에게 직접 주입을 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로나 자기 행위나 이런 걸로 주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주입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효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카톨릭 추기경이 있었죠. 문수환 추기경인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진석 추기경인가요? 이런 분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문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분이 평생 정말 고결하게 살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여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는 있겠죠. 그러나 그 카톨릭 신자들은 그것이 잉여 공로가 됩니다. 잉여 공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자 반열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사람의 그 장례식에 참여할 때 그들은 잉여 공로, 그러니까 자기뿐 아니라 그들은 차고도 넘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조문하는 것으로 인하여도 그 잉여 공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사상이 있어요. 카톨릭의 구원 사상이.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행위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상당히 위반되는 미신적 행위죠. 근데 그런 일들이 카톨릭 진영에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있고 또 타종교는 더 많죠. 자기 힘으로 어떤 열반에 오르고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도 다가옵니다. 자기 노력으로 거의 이룰 수 있다는 굉장히 종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철저히 소망 없는 죄인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선물로 은혜로 다가오고 그걸 실효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영혼을 깨우치시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싹 트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또 어느 때는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믿겨지는 게 있죠. 그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주어지는 거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을 갖도록 독촉하죠. 독촉하는 가운데 간구하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믿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믿음 있어서 기도하나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죠. 근데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나요?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당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타종교회도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역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수요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믿음에 네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이거는 머리로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역사적 믿음. 나는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해, 동의해 하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게 이제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밭에 떨어진 그 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알 겁니다. 그때 참된 믿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어떤 상태가 있죠. 근데 반짝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반짝 좋아했다가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고 푹 꺼져버리는 돌밭에, 가시밭에, 이런 믿음, 이런 밭의 비유가 바로 이런 일시적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세 번째가 기적의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은사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병이 나선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음서를 보면 병이 낫는,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허다분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믿음이 칭의의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기적적인 믿음, 이건 엄청난 믿음 같이 보여요. 설령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데 기적의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늘 내가 구원받았는데 암에서 늘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나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 있나요? 있어요. 그걸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역사적 믿음 중요한 겁니다. 기적의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 역사적 믿음인지 아니면 일시적 믿음인지 아니면 기적의 믿음인지 칭의 믿음을 가진 건지 잘 분별해서 기도를 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자라오는데 진짜 신앙이 있는 것 같진 않다 하는 이들은 대부분 역사적 믿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왔는데 반짝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일시적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칭의의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잘 몰라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도 없고, 그런 거는 기적의 믿음을 기초해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적 생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칭의의 믿음 뭐예요? 십자가를 간통하고 부활을 간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이게 칭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음, 네, 세 번째를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이게 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접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할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와서 좋은 사람이 있으니 교회를 온 거고, 또 교회 오니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를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하죠.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사람들과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더 해피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 앞에 설 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유가 없잖아요. 나같이 괜찮은 사람, 나같이 노프라블럼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정도라면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 제가 뭐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하면, 제가 뭐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겁니까? 좀 괜찮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제 깨닫게 되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깨달음하고 달라요. 불교, 유교, 또 어떤 일반적인 데서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나의 죄인됨의 깨달음, 나의 속을 보는 거죠. 나의 숨은 동기, 마음의 움직임, 욕망, 그게 또 나타나고요. 문화 가운데 묻혀있는 제 개념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되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느 순간 되면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율법으로 치면 다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들끼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우리는 백주대난에 벌거벗긴 듯이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죠. 그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앞에, 그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 근데 그런 죄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죄를 지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 형벌하고 또 다른 거죠. 왜?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나 우리 개인적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두 가지 경험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이건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교회에 오면 세뇌당하는 줄 알아요. 그건 이단이나 그래요. 미혹의 영이 있는. 근데 교회는 세뇌당해서 믿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열렬하게 다들 뭐 신앙생활 하겠죠. 안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을 보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행위 가운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애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저를 봐주시면, 이런 가운데 나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뼈저린 각성, 이러면 이거를 깨닫는 거는 은혜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죄인됨, 나의 의로움이 없음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한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거든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깨달음에서부터 오고, 그 깨달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진실한 회개가 터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10년, 20년 해도 안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화됩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욕망이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한, 그게 끊어지지 않는 한, 그게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잠깐 일시적으로 반짝 그럴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엄청 은혜입니다. 엄청 은혜예요. 그것이 깊이 깨달아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로소 보입니다. 내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심지어 나는 죽어 있는 자다라는 걸 깨달아야 그제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피상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나요? 우리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은 완전하지 않죠? 그걸 깨닫나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이는 작업, 그 성화라 그러죠. 거룩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성화의 작업을 늘 하게 되죠. 입술이 범죄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며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가면서 예수로 꽉 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평생이 죽는 순간에도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점점 더 자기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그는 예수로 꽉 찬 인생, 예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절망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지날수록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움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예수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죄인됨, 나의 죄인됨, 그걸 늘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경험, 정말 신실한, 또 겸손한, 겸비된,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게 정말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고요. 네 번째, 믿음은 그럼 어떻게 발생하는가? 믿음은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일하심으로 발생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유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또한 의지를 갱생시켜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꺾어주시고 굴복시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갱신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은혜다. 은혜로 믿게 된다는 것을 본다면,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네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저는 그냥 있을랍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 압니다. 저에게 주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제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믿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이 복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미치는 거죠. 예수에게 미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열렬하죠.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